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우리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반대로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습니까? 행복하고 싶죠?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이 바로 이 자신의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행복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팀이 1930년도 말에 이 하버드 대학생 입학생 중에 2학년들 268명의 삶을 무려 70년 동안 추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연구한 책이 나왔습니다. 그들 중에 대부분이 지금은 90이 넘었고 아니면 이미 세상을 떠난 분도 계신데 그 70년간 추적하면서 연구한 책이 뭐냐면 조시 벨런트의 행복의 조건이란 책입니다. 이 책에서 다루는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삶에는 어떤 법칙이 있는 것일까? 만약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누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책에서 사람의 일생을 분석해 보니까 성공적인 삶으로 노년이 된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이 모습으로 노년이 된 사람, 그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았다는 것은 얼마나 멋지게 늙었는가를 말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벨런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에게는 즐거움을 누릴 줄 아는 여유가 있는가? 나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삶은 즐길 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삶을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지금 내 삶을 보면 항상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기쁨을 방해하는 위기의 순간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내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이 방어 기제를 나타내는데 보통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신경질적이고 미성숙한 방어 기제입니다. 또 하나는 성숙한 방어 기제입니다. 미성숙한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금방 두려워하고 근심합니다. 그리고 남의 탓만 계속하고 비난하고 공격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성숙한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예측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삶에 필요한 자기 절제를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남을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넉넉한 유머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는 삶을 승화시키는 능력으로 어려움을 방어하면서 극복해 나갑니다. 이 책에서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 사람들의 특징을 6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은 내리사랑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사랑이라는 것은 나로부터 흘러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보살피고 모든 생각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건강할 때 다른 사람들과 사회를 위해서 보탬이 되어야 한다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자기 약점을 인정할 줄 압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건강이 조금씩 쇠약해집니다.
육체의 모습도 초라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자기의 연약한 모습을 기쁘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삶을 받아들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나이가 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잘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에게 아니면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배를 끼칠까 봐 잘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 힘들어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 지금 계단으로 올라오시는데 이 도움의 손길이 없으면 못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 도움의 손길도 내밀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은 희망을 가지고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삽니다. 자율적이며 나이가 들어도 꾸준히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지금 뭐 하겠어? 나는 늙었어. 나는 힘도 없고 나는 지금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 모든 생각을 여러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늙었다고 해서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필요치 않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희망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지금 80이 다 되어 가시는데 얼마 전에 자격증을 3개를 딴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뭐 상담하고 무슨 자격증을 3개 딴 거예요. 그래서 왜 땄냐고 물어봤어요. 아니 누가 목사님에게 지금 80이 다 됐는데 누가 상담하러 오고 누가 목사님을 쓰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냥 했대요. 그냥 땄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자신의 삶의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희망을 가지고 자기 삶에 대한 기대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네 번째는 그들은 이 삶을 여유 있게 살면서 적절하게 유머를 사용할 줄 압니다. 놀이를 통해서 이 삶을 여유 있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목표가 있으면 이 부수적인 모든 것들을 다 잘라버릴 줄 아는 용기도 있습니다. 어느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주위에 있는 부수적인 것들, 내게 필요 없는 것들 전부 다 잘라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 여름이 되고 옷을 이제 다 새롭게 바꾸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입었던 옷이 맞았는데 지금 찾아보니까 맞지 않는 옷이 많아요, 적어요? 많잖아요. 옛날에는 쫙 이래서 입었는데 지금은 조금 풍성해져 가지고 못 입는 거 많잖아요. 그러면요 과감하게 잘라서 누굴 주거나 아니면 빼면 돼요. 그렇게 부수적인 것들 다 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면 그들은 과거를 되돌아볼 줄 알고 과거에 잘한 일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세대에 관심이 있어서 후배들에게도 배우려는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그들은 오래된 친구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이러한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즐겁게 누리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나름대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신앙은 기쁨인 줄 믿습니다. 신앙은 기쁨이에요. 즐거움이고 감사입니다. 일리노이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에드 딘이라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살아가면서 더 많은 기쁨을 누리고 있다. 그런데 왜 그런지 우리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 눈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뭔가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산다는 사실을 이 교수가 확인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행복해지는 겁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즐거우십니까? 신앙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란 기쁨이다. 신앙이란 즐거움이다. 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결여된 신앙은요,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나올 때 기쁨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방에서 봉사하면서도 기쁘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운전하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내를 하면서 기뻐하고 교사를 하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교회 청소를 하면서도 여러분 기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쁨의 주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열망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접촉하면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새로운 것들이 들리고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지키시고 구렁텅이에서 나를 꺼집어내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친히 목격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그들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 여러분 신앙의 선물인 겁니다. 기쁨과 즐거움은 절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열매로 사랑과 기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가지게 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가지는 것은 기쁨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가지게 되는 것은 즐거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나의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아 갈 수 없다고 선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슬픔과 걱정 속에 나날을 보내는 것은요, 옳지 않습니다. 이 땅에 슬픔과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다시금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만으로 감사가 울려 퍼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내 인생이 바닥을 쳤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더 이상 이럴 것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의 인생은요 0점이었습니다. 아니 0점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마이너스 100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이너스 100점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말씀하시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가 사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0점에서 플러스 인생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눈으로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 귀로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 가슴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인생은 모든 것이 감사요, 기쁨이며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는 행복의 조건을 말하면서 세 가지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사랑할 사람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소명과 사명의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구나.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나를 세웠구나. 내 남은 일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사명을 주셨구나. 우리는 이런 사명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요, 최고의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인간의 사랑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나를 떠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를 향한 최고의 사랑을 만나면서 더욱더 깊은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사랑의 희망과 소원을 품습니다. 여러분, 누가 행복합니까? 누가 기쁘고 어떤 사람이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만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물을 드리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가장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했던 기억이 있습니까? 사랑하면 다 주고 싶습니다. 시간도 주고 싶고, 돈도 주고 싶고, 정성도 주고 싶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어제 우리 위틴저 아이들 해피타임을 또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금요일에 전도 나가고 토요일에 이제 아이들과 함께 교제하고 음식도 먹고 나누는 행사를 하는데, 어제 제가 한번 참여해 보았습니다. 저 운동장에 가서 참여해 봤는데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서 그 내리쬐는 햇빛을 그대로 맞으면서 아이들과 축구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기가 막혔어요. 여러분, 우리 교사 선생님의 평균 연령 아시죠? 60이 넘습니다. 이분들이 얼굴이 붉게 가면서 막
아이들과 뛰어가는데 그 중에 아이 한 명은 성질을 내가지고 막 가는데 막 우리 교사 선생님 그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지랄도 참 여러 가지 한다면서. 이 아이들이 막 그렇게 패고 가는 거예요. 막 그냥 훅 가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이 따라가서 아이들을 달래고 위로하고, 그런데도 성질을 내면서 넣으세요. 내가 일로 와봐 하니까 싫어요. 참 옛날 같으면 죽었습니다. 어쨌든 막 그러는데 우리 교사 선생님이 달래고 오는 거예요. 제가 한마디 했어요. 참 교사는 끝까지 참아야 합니다. 위원장 장로님께서도 맞습니다. 참아야 합니다. 왜냐면요, 이 아이들 참 소중한 영혼이잖아요. 참 솔직히 말하면 우리 교회 어르신들요, 사회 가면 뭐 꿀릴 거 있습니까? 어디 가도 다 지도자청에 서 있고 위에 서 있는 분들인데 그 아이들에게 굽신굽신하면서 가자 왜 그러겠습니까? 이 영혼들을 살리지 않으면 교회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건요, 필연적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 드리기를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라면 여러분 인생의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신명기 26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두 번째가 뭡니까? 이웃의 연약함을 넉넉히 보듬어 줄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의 기쁨을 가지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첫 번째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웃의 연약함을 넉넉히 보듬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큼 멋지고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만큼 매력적인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매력에 쑥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이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예배자의 자리를 굳건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사랑의 은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